오늘 말씀 시편 130편은 시인이 성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탄식하는 탄식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탄식을 한탄하며 한숨을 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한탄하며 한숨을 쉬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탄식이 나오신가요? 답답할 때, 소망이 없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멀리 멀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나의 삶을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인은 어떻게 탄식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그가 지금 그의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고 어두운 곳, 소망이 없는 곳.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여겨지는데요. 포로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없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상황입니다. 또한 깊은 곳은 거리감이 있는 상태이죠. 분리되어 있다는 상태이고 깊은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현재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 것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상황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이 시인을 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시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분리된 하나님과 떨어진 상황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시인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자신을 도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리, 나의 부르짖음 소리를 강조하며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처지를 살펴달라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인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시인을 인도하셨습니다. 시인이 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절망이죠. 육신의 절망이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이 깊은 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인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3절부터 시인의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부르짖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시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나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이란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은 분명한 심경의 변화가 있어 생겼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성장점이 생긴 것이죠.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생겼나요? 어떠한 인생의 변화점이 생겼나요?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음이 생기고 이제 나의 깊은 내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4절에 죄악을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기 위함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육신의 풍요보다 영혼의 풍요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람이 그의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렵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반드시 고쳐줄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친구의 병고침을 위해 지붕을 뚫고 고생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친구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풍을 치료하기 위해 힘들게 고생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죄사함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그의 죄사함의 치료가 먼저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치료인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의 고침을 가장 절실하게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된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할 것은 바로 죄사함의 치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치료를 받은 사람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치료는 곧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성숙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그 성도의 기도의 내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난 후에 아무런 힘도 없고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은 어떠했나요? 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인 어느 구절일까요?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기다림은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파수꾼의 기다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성의 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두 잠든 그 밤에 그 성을 파수하며 그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이 무엇을 가장 기다릴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이 오면 자신의 일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파수꾼의 기다림으로 비유하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자신의 일을 끝나길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시인도 빨리, 제발 빨리 나의 죄사함을 받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의 죄사함의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구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다는 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죄사함의 구원이 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믿음의 성도는 간절히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내 육신의 평안함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나의 죄사함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내 영혼의 평안함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구하셨나요? 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나요? 우리들의 영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을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속히 죄사함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의 탄식의 표현으로 이 시편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나요? 이 시인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죠.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였지만 결국 이제 자신에게 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의 평안함임을 이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이 시인은 이제 7절로부터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 받은 은혜를 알려주고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너희들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영원히 죽어가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않아 방황하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있는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었습니다. 이 속량은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뜻,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어려운 단어이죠. 이 단어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서 집안일을 시키고 허드렛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은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어 일반 양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값을 치르고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죄의 변화를 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속량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악에서 속량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깊은 곳, 어두운 곳, 지옥 같은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만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사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의 삶이 변한다 해도, 그의 삶이 풍요롭게 되어진다 해도 그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찾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알게 된 시인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자신과 같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거울 삼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벗어난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나의 삶에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돌아보며 나의 노력으로 나의 예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구원의 문제를 속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를 향한 눈물겨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